바벨탑에 인생을 낭비하지 맙시다. 오늘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남자들의 강점은 확신과 주관입니다. 남자들의 약점은 고집과 자존심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실상은요. 장점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모르는 길을 처음 가다가 잘 몰라도 길을 물어보느니 차라리 몇십 분 헤매는 게 낫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이 미국 대륙을 발견했다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간 길은 되돌아와야만 됩니다. 철칙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에너지를 낭비해야만 가고자 했던 곳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뚱한 길을 걸어가면 다시 돌아와야만 한다는 철칙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면 바벨탑 무너지게 되어 있고 무너져야만 됩니다. 철칙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3절에 보시면 아라랏에서 이제 시날 평지로 이동해 갑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창세기 10장에서 보는 것이 노아의 자손들이 번성합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바벨론 지역,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락 북동부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르러서는 거주하기, 주저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름대로의 계획을 발표하며 바벨탑을 짓겠다고 합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당시의 최첨단의 과학 기술을 다 동원해서 4절에 말하기를 바벨탑을 짓겠다고 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물론 과장법이죠. 높이 최대한 높이 짓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을 발표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첫 번째, 우리 이름을 내고 이 생각은 이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오늘 21세기의 우리의 생각, 모든 죄인의 생각,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이름 대신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던 예배를 중단할 때 생기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중단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고. 두 번째 목적은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온 땅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정면적 도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홍수 후에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즉 널리 흩어져 온 땅을 점령하라고 복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명령은 실상 창조 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 하신 명령과 동일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동일한 창세기 1장에서의 복된 명령을 9장에 다시 한번 반복하셨으나 이들은 얘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온 땅에 흩어지라고 했던 그거
싫고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고 계획을 세우면서 바벨탑 건설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말씀은 신인 동형적 표현이죠. 이미 다 아시지만 이 사건의 중대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라고 여기,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바벨탑 건설을 중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직접 내려오셔서 당신이 바벨탑 건설을 중단시키십니다. 방법은 의사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들므로 해서 전혀 이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말이 다 잘 통해서 멋지게 계획을 세워 나름대로 바벨탑을 건설해 왔으나 언어가 혼잡하게 만드심으로 의사를 교환할 수 없게 만드심으로 해서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며 번성하라 하셨는데 순종치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흩트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만드신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바벨탑이 무너진 것은 부실공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셔뜨렸기 때문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결과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맙니다. 씁쓸한 결과,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게 되고 맙니다. 아주 여기서는 씁쓸한 방법으로.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영어로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창세기 11장 사건에 그 이유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바벨탑 짓던 노가다들이 불순종함으로 해서 언어를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교훈이 아니고 함께 3개 정도의 교훈을, 첫 번째, 나는 혹시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지는 아니한가 점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보내는 하루의 삶, 내가 보내는 일주일의 삶이 무엇을 짓고 있는가, 혹 바벨탑은 아닌가,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뭔가를 짓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곧 바벨탑입니다.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결재를 받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이 확신이 없으면 바벨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엘더스 헉슬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과학의 향상되지 못한 목적 또는 악화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향상된 방법, 수단을 가져다 주었다. 현대과학은 향상되지 못한 목적, 오히려 더 악화된 그 목적을 위해 더 향상된 수단과 방법을 가져다 주었다고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지적만큼은 분명합니다. 여기 바벨탑 짓던 사람들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며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나름대로 최고의 발전된 과학 문명이기를 활용하며, 그러나 그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는 옛날 분들과 비교해서 말도 없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편안한 많은 문명의 이기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틀면 수돗물이 나오고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고 자리에 앉아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을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발전된 문명의 이기.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에 활용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바벨탑은 교만 때문에 벌어진 반항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을 반항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건의 단적인 상징입니다. 하나님 주권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며 하나님의 지배권을 거부하려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고 맙니다. 그 뜻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과정에 도구로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거니와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며 그들은 씁쓸한 결과를 경험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뭔가를 짓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뭔가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벨탑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판가름하며 분석하며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비유적인 측면에서 에덴 동산에 들어와 살고 있다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잃어버린 낙원 신낙원에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복낙원, 다시 낙원을 회복받은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은 끊임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달리 얘기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필요해서 그런 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기보다는 어리석게도 오늘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에 더 많은 신경을 쓴 아쉬움이, 안타까움이, 미련함이 있습니다. 먹고 마실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의 주된 관심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나는 의존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만 됩니다. 내 능력 의존한다고요? 그 능력 누가 주셨기에?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계속 의존하는 자세, 그 자세를 유지해야만 나는 바벨탑을 짓고 있지 않다고 명쾌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139편에 23절 말씀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니 하나님이 이미 우리 마음 아시고 우리 뜻을 알고 계시지만 내 마음을 살피사 혹이라도 삐뚤어진 마음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허무한 뜻을 교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점검을 요구하는 자세입니다.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조언이 있습니다. 점검되지 않은 인생, 살만한 가치가 없다. 맞는 말이죠. 점검되지 않은 인생 왜 삽니까? 점검되지 않은 인생,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펴주시며 하나님께서 내 뜻을 시험하셔서 내 모든 생각이, 내 모든 계획이 과연 하나님께서 즐겨하실 만한 것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그 과정을 오늘도 우리는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죄의 본성을 아직도 지니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 복 안 주셔도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에 빠져들고는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의 계획이 일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나는 오늘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결제. 혹시 바벨탑을 짓고 있지 아니한가 확인하셔야 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바벨탑을 무너 주시기를 원하는가? 만일 내가 바벨탑을 짓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시기를 원하는가? 이걸 원치 않는 분들이 있어요. 바벨탑을 짓고 있는 거 알면서도 아주 어리석은 거죠. 결국 무너집니다. 그 시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내가 더 높이 내 바벨탑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 무너짐은 더 심하며 그 아픔은 더 말로 닿을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시간은 낭비되고 에너지가 낭비되고 내 인생 허비되고, 그래 높은 바벨탑을 더 높이 짓는 만큼 그 바벨탑의 무너짐은 더 무섭습니다. 바벨탑은 어차피 무너지게 되어 있고 무너져야만 됩니다. 철칙, 잘못된 길은 되돌아와야 되듯이 우리의 낭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다 보면 종종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미케니컬 프로블럼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좀 이륙이 늦어집니다. 이런 어나운스먼트가 나오죠. 그럼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대충 가지. 대충 가기는요, 그 문제를, 기계적인 결함을 고친 다음에 비행기가 이륙을 해야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안 고치고 그냥 이륙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 줄 모르죠. 그러나 우리들의 생각 속에 때로는 그냥 그 기계적인 결함을 안고 그냥 비행기가 이륙하면 좋겠다고, 아니 실제 그렇게 인생을 꾸려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바벨탑 아무리 쌓아본들 결국은 무너지며, 아니 오히려 빨리 무너질수록 감사한 거죠.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가 내려가서 직접 무너뜨리시기에 바벨탑은 또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플로리다 주에서 4m 길이의 그런 비단 뱀이 2m짜리 악어를 그냥 통째로 삼켰습니다. 그런 그 필름을 가끔 보시죠. 뱀이 악어를 통째로 그냥 뱀이 배가 불룩해집니다. 그리고는 이 비단 뱀이 기분 좋아합니다. 자기가 삼켰으니까.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그 뱀 속에 들어간 악어가 기분이 안 좋거든요. 뭐 위액도 나오고 미끈덩거리고. 그러니까 이 악어가 비단 뱀의 몸을 뚫고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좀 끔찍한 장면이긴 하지만 비단 뱀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며 악어가 머리를 뱀 몸 밖으로 들이내밀며 나오게 됩니다. 이게 끔찍한 장면인 것은 우리 인생에 바벨탑을 쌓으면 이 꼴을 당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바벨탑을 지었노라 기분 좋아할 때에 그 바벨탑이 우리 인생의 실패의, 아픔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요인이 되어버리고 우리 인생은 패배하게 되고 맙니다. 처음에는 신이 좀 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에 지혜가 있기에 이 바벨탑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의 인생을 낭비하지 맙시다. 조금이라도, 아니 실상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며 바벨탑을 짓고 살아가기에 그 손해를 최소한하도록 우리가 바벨탑에 투자하는 에너지를 줄여나가도록 유턴 필요한 겁니다. 길을 잘못 가면 되돌아와야만 됩니다. 바벨탑을 쌓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무너져야 감사합니다. 시편 139편 2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바벨탑 말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빚어주시기를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교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한다 결코 내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 중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바벨탑, 하나님께서 부셔뜨려 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부추기고 싶어하는 열망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세일즈맨이 다른 동료들에 비해 엄청나게 세일을 잘해. 다른 사람들은 100개 파는 동안에 이 친구는 2000개를 팝니다. 엄청나게 세일을 잘하게 동료들이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만 이 사람이 대답해 주기를, 나는 집에 방문해서 문을 똑똑 두들기면 문 열고 중년의 여인이 나오면, 중년의 부인이 나오면 난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씨, 집에 어머니 계세요? 그러면 거의 예외 없이 물건을 사준다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중년은 중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해, 아니 사실 모든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인생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더 지혜로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인 것이죠. 결코 썩지 아니할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부셔져야 될 것들 주님께서 부셔주시기를 주 앞에 간구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분 좋다고 인생 성공 아닙니다. 세상에 주는,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받는 칭찬 때문에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둑들도 도둑질하고서 기분 좋아하는데요. 기분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무슨 악한 생각이, 악한 행위가 있나를 보시고 그걸 끄집어 내 주시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며, 그래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경험, 그것이 인생의 참된 복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혹이라도 바벨탑이 발견되거들랑, 아니 성령님께서 바벨탑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하며 그 바벨탑들을 부셔뜨려 주시기를 아뢰는 용기와 뛰어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뜻이 내 삶 속에서 부드럽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개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부드럽게 전개되고 있는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들 다 돌아가신 분들은 고아가 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고아가 아닌데 고아같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고아같이 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아처럼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결코 고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상하심이 항상 우리를 살펴주시며 하나님의 완벽하신 지혜가 우리를 보듬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갑니다. 그분의 뜻이 내 삶 속에 부드럽게 전개된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아들, 딸 삼아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고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 우리가 왕자다운, 공주다운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봤더니 이쪽에는 죽음의 길입니다.
시체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동물의 시체, 사람들의 시체가 널려져 있고 파리들이 몰려들고 장송곡이 들려오고 보기에도 비참한 어둑어둑한 그 길이 있고 이쪽에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소리가 명쾌하게 유쾌하게 들려오고 기뻐 뛰는 영혼들의 모습이 눈에 훤히 들어오는 길, 두 개의 길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죠. 근데도 이 죽음의 길이 왠지 좋아 보이는, 그러기에 주의 도우심이 오늘 또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 두 손 모아 주 앞에 기도드려야 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두 손 모으지 않지만 비유컨대 이렇게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신 이 두 손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려 애쓰지 말고 주신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리며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제 삶 속에 부드럽게 전개될 수 있도록. 시편 12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제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더라면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비행장에서 캐리온 가방을 끌고 다니다가 커피 한 잔 마시기 위해 놓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왔더니만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제 책임이죠. 근데 가방을 다 체크인해서 다 싣고 그리고 도착했는데 그 가방이 없어졌으면 그것은 항공사 책임입니다. 때로는 늦게 오기도 하죠. 그럴 때는 집에까지 호텔까지 그 가방을 비행사에서 다 비용을 지불하고 가져다 줍니다. 인생 살아가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모두가 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해서 내가 얻은 이런저런 손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벨탑 짓다가 손이 찢어지면, 손이 깨지면 하나님께서 왜 그 아픔을 돌봐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주님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내가 수고하다가 다리가 부러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간단한 그리고 자명한 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벨탑을 짓는 인생 아무 쓸데 없습니다. 아무 쓸데 없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 이름을 내기 위해 뛰어본들 아무 쓸데 없습니다. 100년 못 갑니다. 우리는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도 더 찬란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뜻을 순종하면 바벨탑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상아탑을 건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벨탑 대신에 예배의 단을 쌓아가며 인생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부드럽게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우리는 노래하며 또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사이클을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영적인 좌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나는 혹이라도 바벨탑을 짓는 일에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자들의 삶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비극 중에 비극인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네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절망이요 패망이요 바벨탑 무너지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탑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멋진 상아탑을 지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예배의 단을 쌓아드리며 또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의 부족함, 미련함 하나님 오늘도 기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벨탑 손 털고 여호와의 단을 쌓는 일에 우리의 힘을 다 쏟아 붓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 격려해 주심을 저희는 압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한 주일을 살아가며 이 말씀이 저희 생각 가운데 저희 마음밭에 뿌려져서 귀한 결실을 맺음으로 해서 바벨탑 다 부서뜨리고 주님을 위한 예배의 단을 더 열심히 쌓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주위 사람들이 봄으로 해서 그들도 바벨탑을 버리고 예배의 단을 쌓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시며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